말씀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지만 주일날 메시지 할 때 우리 아파트에서 몇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또 우리 라인에도 그런 한 가정이 있어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음성으로 주일날 오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 속에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멀리서 느껴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주셔서 전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는 거. 야, 일사불란하게 딱 그거 확진자 딱 나오니까 일절 외출이 없어요. 대부분 방에서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밭에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막 그런 모습들이 되면서 우리 원주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그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고 지금 나인에 검사를 해서 이 아파트를 14일간 이렇게 폐쇄를 하든지 뭐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 세 라인의 사람들을 갖고 한 300여 명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와서 전혀 무리 없이.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볼 때, 자, 우리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줘서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리고 전체 이렇게 소독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정말 그 현장에 직접 있어 보니까 더 정말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게 더 확신되고 또 누려지게 되고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요. 또 저는 요즘에 하나 더 깨달은 것은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고 있어서 복음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누리고 있다 보니까 삶에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적인 적용이 되어지면서 요즘에 이제 새롭게 또 다가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강단 사모론입니다.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는 이 강단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여러분 제목만 잡아도 얼마나 신나요. 요번 주 뭐예요? 요단을 통해 갖게 된 믿음. 거기다가 부제 뭐 썼어요? 코로나19로 갖게 된 믿음. 얼마나 실제적인 아주 내용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서론 준 내용은 정말 여러분 신앙에서 항상 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서론의 첫 번째 뭐 써요? 참믿음. 참믿음. 여러분 참믿음이 뭐예요? 거짓 믿음 말고 진짜 믿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고 딱 주신 메시지, 그거를 우리가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걸 매일 고백하면서 그 의미를 매일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그런 모습.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계속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거기다 설명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축복? 반석의 축복.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다, 성령을 소유하게 됐다, 그런 의미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오력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에 하지 못한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진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 천국 세대 줬다 그랬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천국 열쇠 사용할 줄을 몰라요. 많은 분들이 주머니 넣고 다녀. 아마 지금 녹슬었을 거예요. 하도 안 써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의미가 심장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여러분 사용 안 하면 그대로 있다니까? 사용해야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그런 축복, 참 믿음, 참 신앙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 지금 뭐 신천지 드러나는 게 뭐예요? 거짓 신앙이잖아요. 거짓 진리, 거짓에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우리가 뭐 그거 어떻게 파헤치겠어요? 그냥 다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뭐 얼마나 저거 한지요. 우리가 진짜 올바른 신앙 갖고 있다는 거, 복음 갖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의미 알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단어 들었는데 그 의미가 그냥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삶에 적용되고 이래야 그 의미가 이제 내 것 되고 실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스도, 이 누가가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1장 1절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쏙 설명해주고 체험된 그리스도, 자기가 그거를 맛본 그리스도를, 의사잖아요. 정확하게 삶의 현장에서 현장에서 자기의 어떤 삶이나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던 거를 간증한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누가복음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말씀했던 그분이 실제 이제 삶이 돼야 된다는 거, 의미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죠? 왜 거기에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마다 하면 되지 왜 거기다 그리스도 내용을 적어놨냐고. 그거 적은 거하고 안 적은 건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매일 고백하는 거하고 그냥 한번 안 거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고백할 때마다 새로워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그게 실제가 된다니까요. 사실이 된다니까요. 삶의 실제가 되고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한 건 중요하니까 얘기했겠죠. 왜냐면 지금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누리니까.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야 되고 가정의 천국이 일어나야 되고 삶의 천국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천국 열쇠를 안 써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부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목적이 그거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면 천국을 누리게 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드렸죠.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자꾸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걸 일소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시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여러분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나누냐면요, 어떤 영적으로 좀 어려운 있는 친구 만나갖고 정말 인간의 정체성 중에 정체성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 내주, 예수를 통해서 성령 인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진짜 믿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성령의 권능 속에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오력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력. 그건 오력은 이해하라고 오력이지 무한한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지요. 그러면서 정말 적용되고 체험되는데 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본을 보여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거기 3절 4절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진짜 성령 능력 믿는다면 여러분의 부족, 연약, 한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넘어서야 돼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뭐 이렇게 어떤 자존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처나 열등감이 여러분 그거 헤매고 있다면 아직 성령 안 믿는 거예요. 성령 믿고 성령의 능력 누린다면 여러분 자신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능력이 들어있다? 2장 16, 17절 뭐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말씀하잖아요. 15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걸 설명하면서 뭐라 했어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래 여러분 진짜 성령의 능력 맛본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의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자,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그 내용이 잘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진짜 믿는다면요, 여러분 죽은 몸도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진짜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다니까? 그게 11절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결론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이렇게 TV를 보면서 우리 거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인도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대잖아요. 왜 그래요? 카레에 그게 들어있다고 이렇게 유튜브에 요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좀 이탈리아 사람들이 요즘 많이 죽는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죽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생각이야. 김치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밝혀질 것 같기도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양인들은 잘 못 견딘다. 근데 동양인 중에서도 이 김치를 제대로 먹는 한국인들은 제대로 못 건진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검증된 건 아니고. 어쨌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주신 메시지는 로마서가, 그럼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줬는데 우리는 뭐부터 돼 있어야 되냐?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누림. 그리스도 누림이 실제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1절에서 4절 내용에 보면 잘 나와요. 1절에서 4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축복?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무슨 믿음? 정말 우리가 복음 이번 주 서론에 드렸잖아요. 참믿음 있어야 되고 의미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적용되고 체험된 믿음 가질 때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승리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들의 사정이지만 우리가 들려줘서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게 됐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특별히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4절 5절 다메섹의 도성에 가다가 강한 빛이 내려비치면서 소리가 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증됐죠. 그래서 바로 나가서 20절에서 22절에 증거하죠. 즉시로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 나오죠. 자,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18절에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완전 승리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18절에 뭘 써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고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뭐라 했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생명 얻게 됐다, 영생 얻게 됐다. 그리고 제사함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설명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걸 증거하는 증인이 됐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에.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관계를 넘어서고 모든 상황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가 살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야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지옥 권세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이름, 그 축복.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그래서 여기에 8절 9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정말 굉장한 배경과 굉장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왜냐하면 세상 지식, 세상 배경, 세상 것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사단 문제 못 건드려요. 해결 못해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가장 모든 내가 갖고 있던 걸 다 배설물을 여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요게 사도 바울의 복음, 그리스도 누림이에요. 그리스도 누림.
자, 로마서를 오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 로마서 여러분 8장 펴놓으셨으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이 육신.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에 대한 내용을 했고, 이제 여러분의 내면까지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을 따라가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7장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고, 근데 우리는 육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7장, 8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에, 특별히 그 중에 15절, 여러분 그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봐요. 7장 15절.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꾸 미워하는, 이 뭐를 행하냐? 죄를 자꾸 따라 사는,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원하는 건 하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것을 않고 원치 않은 거,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7장 18절에서 20절. 거기에 다 나중에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19절에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선을 행해서 살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육을 따라 산다는 게 그거예요. 육을 따라 산다는 게 자꾸 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악을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자신을 고백했냐? 로마서 7장 21절 25절까지, 여기에 24절에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하잖아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서 건져낼 수가 없죠. 어디에 뭔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으로 돌아가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 그래서 표현하기를 자기가 육신을 자꾸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누구도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거기서 해방시켜 줄 자가 없어요. 누가 해방시켜느냐?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 거기서 해방시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를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 2절이잖아요. 자, 2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얼마나 이 말씀이 아주 심오하고 아주 확실합니까? 우리는 뭔가 정말 영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 육을 쫓아 살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때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얻었죠. 예수 믿는 생명 얻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거기서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절. 근데 오늘 내용 전체가 여러분 오늘 내용 전체 5절에서 11절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러면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앞에 인간이 연약해서 자꾸 육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과 뭐 영을 안 따르고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래서 8장 12절에서 17절 그래서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외웠던 요절이잖아요. 여러분 요한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왜 딸은 없나요? 그래. 거기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 하나님 자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다 본인이 정저거 하면 딸이라고 쓰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자녀의 축복이니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15절 17절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요절이잖아요. 자, 15절부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저는 이게 그 첫돌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 없이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 근데 예수 믿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얼마 안 가요. 뭐 그 예수 믿고 영접할 땐 야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막 이랬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뭐 그건 온데간데 없고 내 혼자 살아야 돼. 근데 요즘에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하나님 자녀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귀 자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축복이 있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천군 천사가 활동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귀신의 세력, 어떤 사람은 귀신이 안 쫓겨간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 자만 불러도 쫓겨가요.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 그 뱀 짓는다는 게 돌아다니는 뱀 잡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단을 결박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런저런 얘기 들어도 전혀 영향 안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축복,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축복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그 로마서 7장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성령님께서, 복음의 능력인 성령님께서, 복음 안에서 얻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거기서 해방시키고 여러분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완전 승리하고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는 여기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현장 누림.
자,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누렸는데 어떻게 누렸냐? 성령의 실제를 누리게 됐죠. 성령의 실제. 그래서 성령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복음 누리면은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많이 있지만 세 현장만 딱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세 현장을 인도받을 때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여기 여러분 잘 알죠? 여기 인도받을 때 어떻게 인도받았어요? 그 사역자 5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건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나오잖아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사람을 따로 그 5명 중에 이렇게 팀이 돼갖고 같이 사역 나갈 사람을 이렇게 다시 모아주시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거나 뭐 캠프를 하거나 하는데 어떤 이렇게 친한 사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현장 지금 처음 선교지잖아요. 처음 선교지로 나갈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따로 사울이 따로 이렇게 만남을 갖게 하셔서 인도받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에 바보섬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요 박수 무당이 자꾸 방해를 놓잖아요. 근데 이 박수 무당이 뭐예요? 영적 그 사단에게 영향받는 존재잖아요. 이 박수 무당이 자꾸 방해를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박수 무당을 꺾는 장면이 나와요. 그 꺾는 내용 속에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그게 9절이에요. 9절에 뭐라 그랬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곧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꺾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박수 무당이 소경됐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총독이 믿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역사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래서 인도도 사역도 성령 인도 가운데, 사역에 일어나는 방해하는 이런 것들도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꺾이죠? 천사가 동원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자, 이런 증거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9절.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 사역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그냥 알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니까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래서 마교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갖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의 첫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첫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루디아를 만났죠. 자, 루디아를 만나갖고 그 빨래하는 여인들 이렇게 만나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요. 16장 14절. 14절에 뭘 했어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 말씀 듣고 안 듣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그 온 집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그랬는데 거기에 여종이 하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 어렵게 해. 그래가지고 바울이 며칠 기도하다가 그 귀신이 그 소녀, 귀신 들려갖고 점을 치고 있는 아이에게 선포를 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 귀신이 쫓겨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온전해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이 아이론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그 빌립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감옥 가게 됐어요. 근데 감옥 가게 될 때 이 바울은 뭘 갖고 있었느냐?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아무나 막 못 건드려요.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걸 내보이지 않았다니까. 그걸 숨기고 그냥 매맞고 찾고 차여서 감옥에 가서 갇혔다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서 굉장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그 안에서 감옥 가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옥문이 열리면 옥토가 흔들리면서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냐?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제수가 듣더라. 여러분 정말 입술을 열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정말 신앙을 간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옥토가 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간수가 그때 당시에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지키던 사람이 제수가 도망가 버리면 대신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가서 잡혀가서 죽느니 차라리 자결을 해야 되겠다.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 왜 자결하냐?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당신들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굉장히 그 31절이 유명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간수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불러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소문 났죠. 간수장도 알게 됐죠. 그래서 와갖고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니까 막 벌벌 떨고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나중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제자들을 돌아보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더 참고할 건 뭐예요? 25절에 나와요. 이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1절 유명한 요절이 나왔잖아요. 31절에서 34절에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돼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응답 받는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자,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현장 중에 아주 실제적인 현장이 요 세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여기에 보면 굉장히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막 대역사 일어난 것만 알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에는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막 바울이 가서 막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갖다가 하면 막 귀신들이 떠나나갔고 막 마수라는 자가 은 책을 갖다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막 이런 대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게 먼저 있었느냐? 1절에서 7절까지. 특별히 6절 7절에. 여기에도 6절 7절에 보면 중요한 말에는 바울이 그들과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갖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바울의 손에 아주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일이 그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니까 바울의 그 몸에서 손수건을 갖다가 막 얹어도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전에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바울 손수건이라 해서 한국에서 수입했다니까. 이걸 가지고 역사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판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막 손수건에도 역사해. 그게 11절에 11절. 그래갖고 20절에 보면 말씀이 흥황하여 막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복음 누리면서 강단 사모늘이 그대로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잡아도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좀 정리하는 가운데 로마서 7장 8장, 근데 거기 가기 전에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습을 이거를 자신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지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영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증거받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시대의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림 속에서 강단 사모늘이 실제되게 하시고, 또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을 따라 살 거냐 성령을 따라 살 거냐, 우리의 삶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삶을 살아갈 때 죽은 영도 죽을 몸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현장에서 정말 사도행전 10장의 역사를 일으키고 16장의 19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